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의왕 가까운 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 줄 미처 몰랐다가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과는 자주 뵙고 또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가까운 곳에 또 의왕 우리 교회가 있어서 앞으로 또 좋은 교제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늦은 밤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오셨는데 부족한 제가 간증으로 하게 돼서 목사님 1시간 더 하시는 게 나으실 텐데 좀 부족하더라도 오늘 또 함께 은혜를 사모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아버지의 꿈 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이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저는 내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양에 있는 샘병원의 원장으로 있습니다만은 이제 누가회라는 기독 의사들 모임을 시작을 해서 지금 함께 그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를 소개할 때 꼭 빼지 않고 소개하고 싶은 분이 실은 저희 이제 아버님이십니다.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셨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만히 깔아놓고 또 흰 벽돌 세우면서 이렇게 개척교회 목회를 주로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한 5개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셨습니다마는 저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저희 자녀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 따라서 이렇게 부흥 집회하러 아버님 가시는 길에 같이 가다 보면은 버스하고 기차에서 다 이렇게 전도하시는, 극한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전도하지 않으면 내리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각오로, 저는 창피해가지고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딴 데 쳐다보고 이러고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고 죄송합니다만은 그 덕에 저희 7남매가 아들이 6이고 딸이 하나인데 다 신앙 가운데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들 6 중에서 3명이 목사가 되고 2명은 의사가 되고 1명은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데 좀 약간 이제 그 역삼각형 비슷한 거죠. 좀 돈 버는 사람이 많아야 될 텐데 목사가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황금률이 아닌가. 우리 영적인 것을 위해서 3사람, 또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2사람, 돈은 1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우리가 이런 비율로 가는 게 가장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신정에 가족들이 모였는데 한 50명쯤 모였어요. 저희 7남매 딸린 자녀들이 이제 이렇게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그 설교, 축도, 기도 이게 다 이제 그 순서 잡기가 어려우세요. 목사님이라도 순서 못 잡는 분도 계시고 저희 또 조카들도 목사들이 여러 명 나오고 참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맨 앞에 앉아 있는 어린 아이가 이제 쌍둥이인데 저 중에 한 명이 접니다만은 누가 전지 잘 모르겠어요. 일란선 쌍둥이인데 제가 태어난 곳도 저희 아버지가 대구의 동신교회를 목회했었어요. 지금은 대구 동신교회가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때만 해도 이제 개척교회였었거든요. 아마 요만한 작은 단층 예배당이었는데 사택이 없어가지고요. 저희가 그 예배당 안에 커튼을 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새벽기도하러 오시면은 잠자는 저희를 깨우시면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새벽기도 드리다가 성도들이 다 가고 나면 커튼 치고 조금 더 잠을 자고 그랬었는데 그 마룻바닥에서 이제 제가 태어난 거예요. 그때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기 놓는 사람들 많지 않았던 시절이고 또 돈도 없으니까 저희가 조산소도 못 가고 예배당 마룻바닥에서 제가 태어났는데도 엄마 배가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상하다 그러고서 한참 기다렸더니 5분 뒤에 제 쌍둥이 동생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아마 이 쌍둥이가 나뉘어질 때 동생 쪽에 영혼이 많이 갔는지 동생은 목사가 되고 저는 이렇게 속세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만은 어릴 때 제 사진이 딱 하나 남아 있는데
사진을 보시면 누가 제 쌍둥이 동생이겠습니까? 떡잎을 보면 안다고 열심히 기도하던 친구는 목사가 돼서 지금 장신 신학대학원에 교수로 있습니다만은, 저는 기도 안 하고 째려보고 있다가 목사도 못 되고 이러고 있는데, 그 사진이 한 장밖에 없으니까 다 자기 사진이라고 서로 막 잡아당기다가 이제 하나밖에 없는 사진이 찢어질 뻔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가족들이 싸우는 저희 쌍둥이를 말리면서 가족회의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이 과연 누구 거냐. 그래서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 거지 않느냐. 제 쌍둥이 동생은 기도 안 하고 째려보는 사람이 무슨 사진의 소유권을 주장하느냐 그러는데, 가족회의를 했는데 다수결로 째려보는 사람이지만 째려보는 사람이 이 사진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해서 사진을 저에게 주셨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이 사진 저희 집에 지금 그려놓고 있는데, 이 사진 볼 때마다 때로는 우리가 범죄하고 참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참 이렇게 째려보면서 기도도 안 하고 그러고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주인공 삼아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옆에 붙여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참 그런 감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 시절을 정말 교회와 학교와 이제 가정을 드나들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제가 대학을 들어갔는데요. 우리 목사님 캠퍼스 시절에 CCC 하셨다는데, 얼마나 좋은 단체가 많잖아요. CCC, IVF, 내비게이터, 그런 선교 단체들이 많은데, 그런데 제가 들어가지 않고 조금 노는 서클을 갔어요. 제 깐에는 조금 뭔가 세상을 좀 경험하고 싶은 생각에, 호기심에 봉사 서클이긴 한데 조금 노는 서클을 갔는데, 그 서클은 여름에 봉사하러 가면은 아예 갈 때부터 트럭에 이 나이트 클럽 조명 장치를 가지고 가요. 사이키 조명 이런 거를 차에 싣고 가가지고 교실 2개를 터가지고 이렇게 웬만큼 봉사하고 빨리 집에 보낸 다음에 초저녁부터 이렇게 나이트 클럽을 만들어요. 그래서 밤새 술 마시면서 춤을 추는데, 그냥 새벽까지 이렇게 춤추고, 그 서클에 제가 한 3년 동안 제가 회장을 했으니까 그때 저의 그 별명이 브루스 박이라고 그럴 정도로 정말 이렇게 곁길로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교회를 안 다닌 건 아니고, 또 주일이 되면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이렇게 교회 가서 성가대도 하고,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그런 이중적인 삶이 가능하다는 거를 제가 경험을 했었어요.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같이 어울리다가 주일날 새벽에 이렇게 집에 들어와 가지고 또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한 3년이 지났는데 저에게 피부병이 생겼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피부병인데 비늘이 덮이는 거예요. 아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토피 종류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요, 제 주위에 이 비늘이 벗겨져 가지고 허옇게 쌓여 있을 정도로, 어떤 치료약을 써도 낫지 않아요. 저희 형님이 그때 서울대학에 의사였는데 서울대학병원에서도 낫지 않고, 저희 모교병원에서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사나 보다 그러고서 그 좋던 서클도 못 나가고, 그러면서 길을 갈 때는 이렇게 모자하고 마스크를 눌러 쓰고 길을 가다가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면 골목에 들어가서 잠깐 숨어 있다가 나갔을 정도로, 그때 생겼던 습관이 지금도 거울 보는 거를 조금 두려워해요. 저의 그 추한 모습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거울 공포증도 생기고, 또 사람 이렇게 얼굴을 딱 쳐다보는 거를 이렇게 기피하는 습관이 좀 생겼었는데, 한 10개월 동안 그렇게 살면서 사람들을 이제 만나지 못하고, 그 노는 서클도 못 나가고, 그러다가 마지못해서 교회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오늘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신 이 누가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아침 큐티를 하다가 늘 아는 말씀이죠.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고, 그런데 그날따라 이 베드로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가 새벽에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베드로가 이제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배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2배 가득한 고기를 잡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 만나면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렇지. 근데 이제 그 만선의 축복을 받은 이 베드로가 그 2배 가득한 고기를 실은 그 배를 가지고 게네사렛 호수 다시 항구에 들어오는데 저는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당연히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잡아주신 고기니까 얼마나 좋은 고기겠어요? 그거 팔아가지고 11조를 예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굴을 가지고 베드로 횟집을 만들든지 무슨 갈릴리 무슨 수산업 협동조합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아주 부유한 성공한 어부로 살았더라.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져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베드로가 그토록 자기가 원했던 그 만선의 축복, 그 2배 가득한 고기를 다 버려두고 또 그 배와 그물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의과대학을 들어가고 의사가 되는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의 결과 그리고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했던 저의 모든 교만을 깨닫게 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십자가 예수님 밑에 제가 꿇어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몇 시간을 제가 울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요. 저의 그 피부병이 없어진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제가 의사가 된 지 꼭 30년이 지났습니다만은 모든 질병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의미를 깨닫고 나면은 더 이상 그 질병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혹시 여기 어떤 질병을 앓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나에게 허락하신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죠. 메시지가. 그 의미를 깨닫고 나면은 그 질병이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내가 그토록 피부병을 앓게 됐는지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정말 통해 자복하면서 다시금 그 아버지에게서 배웠던 그 신앙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제가 모임을 시작하게 된 것이 이제 누가회라는 모임을 제가 학생 때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지금 이제 33년이 되면서 한 5천 명 정도 기독 의사들 모임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한 100가정 이상이 이제 선교사로도 나가게 됐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말씀을 제가 통해서 정말 베드로가 2배 가득한 고기를 자기가 누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포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사람 낚는 어부 베드로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사도행전 같은 누가가 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니까 이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몇천 명이 돌아오죠. 막 3천 명이 주님 앞에 그냥 즉석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 고기가 한 3천 마리였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고기 낚는 어부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사람 낚는 어부 베드로가 되어서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사도 베드로가 된 거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어차피 그 버릴 고기라면은 왜 예수님께서 잡게 하셨을까? 그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버릴 고기를 왜 잡게 하셨을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봐요. 누리라고 주시는 축복이 있고 버리라고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에게 잡아주신 이 고기는 그거 잡아먹고 또는 팔아서 잘 살라고 주신 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버리라고 주시는 고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거는 버리라는 거죠. 제가 그 대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저희 집에 손님이 오시면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이 사과, 그게 대구에서는 제일 싸지 않습니까? 그 능금 사과를 이렇게 깎아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는 그 싼 사과지만 그것도 저희는 먹을 수가 없어서 그 사과 껍질을 깎으시면은 그 껍질을 저희는 이제 핥아 먹는 거죠. 행여 깎아놓은 사과 한두 조각이라도 남겨놓고 갔을까봐 저희가 이제 창호지 이렇게 침으로 발라가지고 뚜르그치게 쳐다보고 있다가 손님 나가고 나면 막 저희 칠남매가 막 그 달려들었는데 막 문짝에 넘어지기도 하고 손님하고 부닥치기도 하고, 근데 가보면 이 사과 한 개도 안 남긴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아마 주로 가난한 전도사님들 주로 다녀가셔서, 그래서 저는 요즘 어느 집에 가든지 반드시 사과나베 한두 쪽을 남기고 옵니다만은,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그 껍질만 핥아 먹고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어머님이 그 부서 사과를 깎으시는 거예요. 정말 그건 비싼 사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오늘은 귀한 손님이 오시나 보다. 그러고서 여느 때처럼 그 사과 껍질을 핥아 먹고 있었는데, 그날은 어머님이 그 알맹이 사과 전체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날의 감격을 제가 잊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그 껍질에 붙어있는 살찜 핥아 먹고 있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두신 정말 축복은, 왜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너희가 귀로도 듣지도 못했고 너희가 생각지도 못했을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버리라고 주신 그 사과 껍질에 붙어있는 살찜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전부인 것처럼 그거 핥아 먹으면서 인생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나를 낳으셨던 우리 부모님조차도 이 아이가 그런 아이가 되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우리를 가르쳤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조차도 이 학생이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예비해 두셨는데, 우리는 그저 껍질에 살찜 핥아 먹고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누려야 할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버리라고 주신 축복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왜 그 아기들 이제 어제도 그저께도 저희가 이제 세배를 드렸는데, 조그만 아기가 저희 그 이제 조카의 아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그 손잡벌 되는 아이가 이 사탕을 하나 쥐고 있는 거예요. 사탕을 쥐고 있는데 10,000원짜리 세뱃돈을 안 받는 거예요. 이 사탕을 움켜쥐느라고. 어쩌면은 이거 우리가 놓지 않으면 더 큰 선물을 이제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새해 신년에 우리가 받은 축복을 한번 헤아려 보면서 행여 버리라고 주신 축복을 우리가 부둥켜 쥐고 있는 것은 없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한 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축복은 혹시 없는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축복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계속 이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봐요. 한 부류의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축복받고 하늘나라를 가는 그런 섬김을 받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천국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났으니까 축복도 받고 우리가 풍요로움도 누리고 그리고서 하늘나라도 가요. 그게 첫 번째 부류의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두 번째 부류의 크리스찬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도 십자가를 지고 낮아져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는 이 섬기는 크리스찬이 있어요. 이 섬김을 받는 크리스찬은요, 자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지만 더 이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제 축복의 종착인 거죠. 자기가 축복받은 것은 확실해요. 예수 믿고 출세하고 구원받고, 그렇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축복의 종착.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섬기는 크리스찬이 될 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끊임없이 그 축복이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하철 타보면요,
여기 뭐 안양이나 뭐 신도림 또는 뭐 구로역 같은 데 가보면요, 끊임없이 기차가 지나가면서 사람도 내리고 물건도 내리고 막 축복의 통로예요. 근데 인천 또 부산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축복의 종착이에요. 어쩌면은 우리로 인해서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경험하지 않는다면은 비록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축복의 종착이라는 거죠. 제가 그 우루과이에서 세계 기독 의사 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한국 대표로 참석을 했는데 필립 얀시라는, 여러분들 아시죠? 그 기독교 서적을 많이 출간하신 그런 저자신데 그분이 강사로 오셨어요. 제가 아주 정말 훌륭한 강의를 들어야 되겠다 그러고서 딱 집중하는데 딱 올라오셔서 딱 몇 마디만 하고 내려가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딱 그 의사들이 전 세계의 의사들이 다 모여 있는데 자기는 여러분들을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섬김을 받는 의사와 섬기는 의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그러고서 내려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참 충격을 받았어요. 섬김을 받는 크리스찬, 섬기는 크리스찬처럼 우리가 장로, 저도 장로입니다만 장로도 딱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섬김을 받는 장로와 섬기는 장로. 또 원장, 저 원장입니다만 원장도 둘로 나누죠. 섬김을 받는 원장과 섬기는 원장. 여러분들 한번 뭐 회사에 다니시든 또는 어떤 그룹에 계시든 간에 그 그룹의 멤버들을 딱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섬김을 받는 사람과 섬기는 사람. 그런데 섬김을 받는 사람은 너무 편하고 행복하고 좋지만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부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되고 나서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사도들이 또 복음을 듣게 되고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열방을 찾아가게 되고 그 중에 한 명이 이 조선 땅을 찾아오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나라를 찾아왔던 선교사가 바로 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시무했던 교회가 그 영국 웨일즈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 막내가 영국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길에 저희가 영국을 간 김에 여기만큼은 가야 되겠다 해서 정말 물어 찾아가지고 이 웨일즈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교회를 찾아가 봤더니요, 거기 이렇게 무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곳을 지키는 분이 이제 의사가 그 기념관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만은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땅을 찾아왔는데 대동강 제네럴 셔마노를 타고 대동강에 와가지고 이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그리고 화형을 당하면서 성경책 하나 던져놓고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던져진 그 성경책으로 집에 도배를 했던 그 집에 그 붙어있는 그 성경 말씀을 읽다가 처음으로 이 조선인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면서 그 집이 나중에 그 평양 부흥 운동의 원초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뿐만 아니라 알렌 선교사나 여러분들 아시는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런 분들이 오셔서 병원을 세우고 또 배제학당, 이화학당을 세우고 또 수많은 정말 어떤 분은 자기는 너무 예쁘기 때문에 선교사로 가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신 분이 계시는데 얼마나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런 분들이 실은 안락한 삶을 다 포기하고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나라에 오셨던 의사들 중에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요,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 수석 졸업자도 있고요,
또 미국의 테네시 의과대학 수석 졸업자인데 그 테네시 의과대학의 교수 요원으로 다 정해졌는데도 그 안락한 삶을 마다하고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셔서 참 순교를 당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고려대학을 졸업했습니다마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세우신 분이 로제타 홀이라는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연세의과대학만 선교사가 세운 것이 아니라 고려의대, 계명의대, 원주의대 여러 의과대학을 이 선교사들이 세우셨는데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 남편 그 제임스 홀 선교사와 우리나라에 오셔서 만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서양식 결혼으로서는 처음 하신 부부가 되셨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셨는데 딸 하나 아들 하나. 근데 이 딸은 또 장티푸스로 일찍 세상을 떠나고 또 남편 제임스 홀도 열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남편과 딸을 양화진에 묻어두고 셰우드 홀 아들 하나 데리고 이 땅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의료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세우신 병원이 이대 동대문 병원이 되고요. 이분이 세우신 학교가 나중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되게 됐는데 이 양화진에 가보면은 그 별의별 선교사님들의 묘비가 다 있습니다. 어떤 그 간호사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와서 한 3개월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의 묘에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생명을 다 조선인들에게 주겠노라. 또 그 옆에 보면은 영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이 조선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그런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죽음 위에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근데 그분들의 그 복음을 전해들은 저희 아버님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면서 그 복음이 저희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부흥 집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전도를 하시고 나서 결신자가 있으면 이렇게 노트에 빼곡하게 이름을 적어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프터 서비스를 하셔야 된다고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느라고 꼭꼭 그 노트에 적어 오신 그 전도하신 분들의 그 숫자를 저희가 나중에 세어보니까 10만 명이 10만 명. 저희 아버님이 전도하신 결신자가 10만 명이 되시더라고요. 그 덕분에 저희 자녀들이 자라고 저는 의사가 되고 원장이 되고 박사가 되고 그러면서 자녀들도 다 복을 누리게 됐죠. 그걸로 끝난다면은 그거야말로 축복의 종착이 되는 거죠. 근데 저희 아버님 묘에 저희 7남매가 모여서 1년에 2차례씩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는 이제 신정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세배를 드리고 신년 할애를 갖고 구정 때는 저희 가족들이 다 같이 이제 인도의 단기 선교를 떠나요. 그리고 추석에는 또 이제 가족 수련회를 모여요. 하여간 참 보기 좋겠죠. 근데 아버님 이렇게 묘에 저희가 성묘하러 가서는 1년 동안 받은 축복을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딸은 서울대학을 들어갔다. 우리는 뭐 집을 샀다. 무슨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래서 올해도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헤어졌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을 이렇게 헤아리는데 아버님이 전도하신 사람이 10만 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우리 7남매가 축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인지 한번 헤아려 보자고. 큰형님 목사님, 둘째 형님 장로님, 셋째 누나 권사님, 전도한 사람 한번 다 숫자를 다 모아봤는데 몇백 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축복이냐. 정말 아버지가 10만 명 전도해서 그 7남매가 축복을 받았으면 그 7남매를 통해서는 70만 명이 전도가 되든지 아니라도 35만 명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가 정말 그 아버님 산소에서 정말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리가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 홀을 딴 영파 이제 선교회를 만들어서 미력 하나만 이제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서
재작년이 됐군요. 저희 아버님 10만 명 전도의 그 기록들을 제가 쭉 기록을 해서 국민일보사에서 책을 펴내게 됐는데, 이 10만 명 전도의 꿈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제 아버님이 어떻게 참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전도하게 됐는지 쭉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책을 저희가 출간하면서 이때까지 살았던 삶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정말 의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이런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신의대 교수로 있다가 올라와서 이제 유학을 다녀온 다음에 안양의 샘병원이, 그 당시는 이제 안양병원이었는데 선교병원을 만들고 싶다는 얘기를 듣고서 제가 이제 합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기독병원을 만들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교병원이 될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기독병원이 어떤 병원이면 기독병원이겠어요? 종교재단에서 세우면은 기독병원입니까? 아니면 세례교인들로만 직원을 뽑아, 그러면 기독병원이 됩니까? 아니면 목사님하고 선교사님을 디스카운트 해드려, 그러면 기독병원이 됩니까? 1년에 한두 차례 단기 진료 선교 나간다고 기독병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기독병원이라는 것은 그 병원에서 행하는 의료가 기독교적인 의료여야 된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의료, 정말 그 의료를 행하는 병원, 그런 병원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샘병원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완성된 선교병원이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이 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제 터져 나온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런 샘인데요. 병원이 이제 벌써 4개가 됐습니다. 안양샘병원, 또 여기 군포샘병원, 또 여성병원이 있고요. 한방병원이 있는데요. 저희의 미션은 최상의 진료로 선교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샘병원, 그리고 2020년 저희의 비전이 탁월한 통합의료와 전인치유로 생명사랑을 실현하는 글로벌 선교병원, 이걸 아예 딱 내걸고 모든 직원들이, 이제 크리스찬이 아닌 직원들도 꽤 있습니다만은, 이 목표에는 다 같이 동의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금 선교병원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에 샘병원이 있고요. 또 한방병원도 허락을 해주셨고, 그리고 여성병원, 그래서 낙태하지 않고 정말 뱃속에 있는 작은 생명부터 소중한 생명으로 보면서 유니세프에게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으로 지정도 받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의왕 바로 가까이에 이게 군포에 있습니다만은 실은 의왕이 더 가깝더라고요. 의왕이 바로 경계선 쪽에 있어가지고 이름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군포 샘병원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지샘병원이라고 한 것을 꼭 군포만을 의미하지 말고 이제 글로벌, 또 하나님의 병원, God, 그래서 이제 지샘병원이라고 이름을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핵심 가치가 3가지가 있어요. 전인치유, 생명윤리, 의료선교. 저희가 그걸 전생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3가지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의료, 전인치유, 그래서 육체만 고치는 병원이 아니라 마음도 고치고 관계도 치료하고 또 영혼까지 치료하는 병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인치유 병동을 만들었어요. 그게 2007년도인데 2006년부터 공사를 해가지고 육체만 치료하는 병동이 아니라 전인을 치료하는 병동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전인치유 병동을 만들었는데, 그게 9월 1일 날 오픈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8월 31일 날 아프간 피랍 사태에 피랍됐던 피랍자들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풀려난 거예요.
그래서 9월 1일, 2일 날 이 전인치유 병동에 최초로 입원했던 사람들이 이 아프간 피랍 사태에 살아온 21명이 입원을 했어요. 맨 오른쪽에 배영규 목사님은 첫 번째 살해를 당했고요. 맨 왼쪽에 손 들고 있는 저 심성민 형제는 두 번째 살해를 당했죠. 나머지 21명이 돌아왔는데, 제가 이렇게 인천국제공항에 이분들 맞이하러 나가 보니까 얼굴이 얼마나 이렇게 수심이 가득한지 몰라. 두 사람의 이 영정을 들고 나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50일 동안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을 만나서 막 오열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전인치유 병동에 입원을 시켜서 육체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음악 치료, 미술 치료, 원예 치료 이런 거 하면서 한 보름 정도 지나서 어느 정도 급성기가 회복이 돼서 그때 이제 제가 기자회견 하면서 이분들 이제 퇴원을 하게 됐는데, 퇴원하고 나서도 한 1년 가까이 그 마음에 그 응어리져 있는 여러 가지 그 상처들을 치료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왜 외상 그 포스트 트라우마 스트레스 신드롬 그러잖아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저희가 이제 그 상담을 하기 위해서 진흙 있죠, 진흙. 그 점토를 가지고 50일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물건을 한번 만들어 보라 그랬어요. 저는 그 탈레반들이 먹는 그 빵이 이 난이라 그래가지고 왜 이 밀가루 피자처럼 이렇게 반죽한 거 그거 만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진흙 가지고 만들기도 쉽잖아요. 아니면 이 탈레반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막 협박을 했기 때문에 그 총 같은 거 만들 줄 알았어요. 근데 제일 많이 만든 물건이 뭔지 아세요? 거의 대부분 그 귀환 자들이 만든 물건이 똥이었어요, 똥. 그래서 웬 똥이냐? 이 피랍자들이 너댓 명씩 한 웅덩이에 이렇게 묻혀 있었는데 밖에 나갈 수는 없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는데 변이 마려우면은 이렇게 자세를 비틀어서 한쪽에 변을 보는 거예요. 뭐 냄새가 나고 그러겠습니다만은 또 한두 시간 지나면은 그 옆에 사람이 또 그 옆에다가 변을 보고, 그러면 앉아가지고 그 변을 보면서 며칠을 그냥 지내는 거예요. 이 휴지가 없으니까 그냥 이 손으로 닦고 이 진흙으로 비벼가지고 마르면 털어버리고, 어떤 그 자매들은 말이죠, 히잡을 걸치고 앉아 있는데 히잡을 걸치고 앉아 있는 그 자매의 무릎 사이로 피가 흘러내리듯, 젊은 여성들이 50일 동안 생리를 한두 번 하는데 그 생리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어떤 토굴에서는 이 내의를 가지고 해결을 한 데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내버려도 마를 때까지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그런 것을 치료를 해야 된다. 이게 육체의 어떤 검사해가지고 종합검진해가지고 나오는 결과만 가지고 그 사람의 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을 봐야 돼요. 그리고 영혼의 병, 숨어있는 죄의 문제, 이런 것들을 타치하지 않고서 이 전인이 치유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배영규 목사님, 제가 시신을 수습을 했는데요, 7발의 총을 맞았더라고요. 근데 뒤에서 6발을 맞고 마지막 한 발은 이마에 확인 사살을 했어요, 보니까. 근데 이 아프간에서 이렇게 실려왔는데 제가 이렇게 컨테이너를 딱 여는 순간에 보니까요, 그 총을 맞은 자리에서 아직도 피가 이렇게 조금씩 흐르고 있었는데 이 허리에도 총을 맞았고요, 뒤에서. 그 다음에 팔하고 다리 쪽에 관통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팔과 다리에 피가 나고 허리에 피가 나고 이마에 피가 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이 손과 발 그리고 허리에 이 창 자국에서 흐르는 피, 이마에 가시면류관에서 흐르는 피의 모습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어떻든 그 배영규 목사님 또 심성민 형제의 시신을 수습하면서 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그 고난을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분명히 그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아프간 땅에 복음을 편만하게 저는 확산시켜 주실 거라고 확신이 드는데, 제가 지난주에 아프간의 저희 후배, 저희 병원의 외과 과장이 지금 아프가니스탄 그 바그람의 그 한국 병원에 가 있는데, 거기서 한 사람을 알게 됐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들은 소식은 그 아프간 사태 때 통역을 했던 그 아프간 사람이, 탈레반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딴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들었노라고 저한테 막 이 카톡으로 너무너무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가운데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전인치유 세미나나 여러 가지 전인치유 교육 훈련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전인적인 접근을 할 수 있을까, 환자의 발도 한번 씻겨보고 전인치유 집회도 매주 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샘병원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교병원, 기독병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도 뭐 함께 중창단 하면서 여기저기 복음 전하러 다니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매월에 그 외국인 무료 진료소 지금 이제 13년째 하고 있는데요. 또 단기 선교를 나가기도 하는데, 오늘 그 중에서 북한하고 아프리카 사진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북한을 가봤더니요, 이게 이제 평양의 제일 큰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모습이에요. 근데 정말 그 용성 맥주병에 링게루를 넣어서 저 고무줄 호스로 받는 거예요. 산소 탱크에는 산소가 없고 인공호흡기는 고장 나 있고.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그 다음날 가봤더니 저 환자는 죽었더라고요. 그리고 수술실을 가봤더니, 원래 그 수술실이 있으면은 그 환자 머리맡에 큰 기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마취 기계. 근데 마취 기계가 없는 거예요. 마취 기계가 없이 이렇게 이파리를 갖다 대면은 잠깐 잠이 들면은 수술을 시작한 거예요. 팔다리를 묶어 놓고서. 나중에 막 깨어나면 손으로 붙들고 막 이러면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수술이 될 리가 없죠. 약국의 약이 남한에서 갖다 준 약 몇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양의과대학을 갔는데요. 평양의과대학 병원에 제가 신장내과니까 거기는 콩팥내과라 그러는데, 콩팥내과 교수가 7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자 그랬더니 3명밖에 안 왔어요. 나머지 4사람이 어디 갔냐 그랬더니 도토리 캐러 갔다. 도토리. 왜 도토리를 캐냐 그랬더니 그거 캐가지고 갈아서 소화제를 만드는데 교수마다 할당량이 있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가서 도토리를 캐와야 된다. 그래서 이 평양의과대학에 저희가 혈액투석실 아시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혈액투석실이. 그런데 북한에는 가장 좋은 평양의과대학 병원에도 혈액투석실이 없었어요. 2007년도까지만 해도.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에 이 혈액정화실을 만들어서 5대 기계를 설치하고 이제 그 원장님에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서 그 콩팥내과 의사한테 한국의 책들을 전해주면서 이제 이걸 가지고 투석실을 운영하도록 가르쳐드리고, 첫 환자를 이제 저희가 샘플로 이제 진료를 해드렸는데, 이분이 이비인후과 교수더라고요. 근데 콩팥이 망가져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 혈액정화실이 만들어지면서 첫 수혜자가 됐는데, 이분 차트를 보니까 무슨 뭐 교도소 차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평양의과대학병원 차트인데요. 이 콩팥내과. 그래서 이 안에 이 종이를 너덕너덕 붙여가지고 너무너무 종이가 귀해요. 그리고서 이제 시술을 하고서 투석을 하게 됐는데, 다행히 성공을 해서 이분이 나쁜 피를 다 빼내가지고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다시 집어넣어주는
그런 혈액 정화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남측에서 온 크리스찬이라는 걸 이분이 알아요. 그래서 내가 남한 내려가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노라 그랬더니 기도해달라고 고개를 끄덕여 주셨는데, 저는 이 혈액투석이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나쁜 피를 끄집어내가지고 정말 주님의 보혈로 씻어서 깨끗한 피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하용조 목사님도 오랫동안 투석을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하용조 목사님도 가장 자신이 기다렸던 시간이 이 투석하는 시간이래요. 왜냐하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오직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나쁜 피를 다 끄집어내고 깨끗이 씻어서 주님의 보혈로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병원의 이 인공신장실을 보혈의 샘이라고 불러요. 정말 우리의 나쁜 죄악된 피는 다 씻어내고 주님의 보혈로. 그리고 나서 딱 나왔더니 평양에, 그때가 2007년 11월인데 벌써 눈이 내려가지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그래서 아무리 북한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정말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MB 정권, 우리 이명박 정권 이후에 북한을 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제 2007년도 이후로부터는 북한을 못 들어가고 이제 아프리카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특히 남쪽 아프리카는 에이즈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 빨간 것이 에이즈가 많은 나라인데, 어떤 나라는요, 에이즈가 45%가 에이즈예요, 국민들의.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둘 중에 한 사람은 에이즈인 거예요. 대낮에도 막 셔터문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왜 대낮인데 왜 상점이 문을 닫았냐 그랬더니 그 주인이 에이즈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을 뽑는데, 한 사람을 뽑는데 두 사람을 뽑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미리 스페어를 뽑는다. 그래서 그곳의 선교사님의 주된 사역은 일주일 동안 에이즈로 죽은 청년들 이 토요일 날 장례 치르는 게 그 선교사님의 주된 사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너무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위라는 나라는 의사가 250명밖에 없어요. 저희 병원이 의사를 다 합치면 250명쯤 되거든요. 저희 병원 의사가 전국을 커버하는 정도로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 유엔에서 이렇게 식량을 배급을 하는데 어떤 아이가 자기가 그 죽을 먹지 않고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파원이 너무너무 신기해서 그 아이를 쫓아가 봤더니 집에 앙상하게 누워있는 아이를 안고서 자기가 가져온 그 죽을 먹인다는 거예요. 참 기특한 아이가 다 있구나. 그리고 돌아왔는데 며칠을 기다려도 그 아이가 오지 않아. 그래서 이상해서 그 집을 가봤더니 그 죽을 가지고 간 그 형은 죽어 있고 동생은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진이 그 아이가 살아 있을 때 마지막 남긴 사진인 거죠. 그게 어쩌면 아프리카의 모습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아프리카 미래재단을 만들어서 저희가 아프리카를 이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스와질란드의 왕이, 여러분들 그 왕비가 14명인 거 아시죠? 1년에 한 명씩 새로 왕비, 일부 다처제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스와질란드의 국회의원을 저희가 이명박 대통령 그 조창 기도회 때 초청을 했어요. 마침 이분이 목사님이셔서, 국회의원인데 목사님이셔서,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갈 때가 돼서 저희가 이제 사모님 선물을 제가 하나를 사드렸더니 하나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똑같은 거 3개를 달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사모님이 3분이신 거예요. 일부 다처제, 목사님도 일부 다처제시고, 아마 목사가 되기 전에 일부 다처였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데리고 산다는. 그래서 제가 너무 부러워하니까 자기는 제가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한 사람만 신경 쓰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이 3개 선물을 가져가는데 누구 집을 먼저 가서 누구 방을 먼저 들어갈 거냐 자기가 너무너무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러기도 하겠다 하면서 참 아내가 하나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싶더라고요. 이 말라위라는 나라는 또 이 호수가 있는 나라인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마 저는 이 갈릴리 호수 안 가봤습니다만 그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버스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공중전화 박스고요. 에이즈 고아들이 100만 명이 있어요. 학교에는 책상이 없고, 그나마 이렇게 칠판이 있는 학교는 좋은 학교죠. 병원에 기다리고 있는 그 환자들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앰뷸런스 대신에
이 오토바이에 이거를 메고 그 산모들 막 제왕절개 수술해야 될 환자들 후송하는 앰뷸런스가 역할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라위에서 제일 좋은 병원이 한국 선교사가 세운 병원이에요. 백영심 간호사가 세운 병원인데 저희가 이제 이 병원을 현대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 병원 내과 과장이 가서 지금 원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협약을 맺고 1년에 2차례씩 가서 학술 대회도 하고 그쪽 간호사 연수도 시켜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호대학을 세워서 김수지 박사님 가셔서 간호대 학장을 하시면서 그곳 사람들을 현지 사람들을 키워서 그들 스스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이제 의과대학 착공식을 하고 이제 몇 년 뒤에는 의과대학이 세워질 거라고 봅니다. 이 짐바브웨라는 나라는 또 너무 아름다운 나라예요. 빅토리아 폭포가 있는 나라고 코끼리, 뭐 호수 그리고 돌이 많은 나라인데 저한테 제가 아프리카를 돕는다고 하니까 한비아 씨가 저희 병원을 찾아왔어요. 한비아 씨가 아시죠? 한비아 뭐 바람의 딸 해가지고 그러면서 저보고 아프리카를 돕는다니까 너무 자기가 감격이 된다면서 자기가 뭐 얼마 안 되지만은 귀하게 써달라면서 이 1,000억 달러 지폐를 주고 갔어요. 제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제가 숨이 멎는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이제 짐바브웨 달러더라고요. 1,000억 달러. 그래서 야, 짐바브웨 가서 이걸 가지고 정말 귀한 일을 하리라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가서 막상 알아보니까 계란 3개밖에 못 사대요. 워낙 인플레이션이 심해가지고 이 1,000억 달러를 가지고 계란 3개밖에 못 사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인플레이션이 심한 나라죠. 그래서 웬만한 지폐를 가지고 점심을 먹으려면은 이만큼 싸들고 가야 점심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라죠. 지금은 저 지폐가 다 이제 사용이 안 되고 그냥 US 달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도 에이즈 고아들이 100만 명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에이즈 고아들을 위한 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수련병원과 IT 공대를 위해서 MOU를 맺고 여러분들 보시는 오른쪽 위에 사진이 그 에이즈 고아들을 위한 센터를 만들어서 20km 떨어져 있는 학교를 다니기가 어려워서 저곳에서 아이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좀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 우리 모두는 다 저런 아프리카나 북한에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저는 선교지라고 봐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선교사고 예수님이 없는 마음은 선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문에 또 우리 직장에 우리 지역사회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전문인 선교 포럼을 하면서 저희가 단어를 정리를 했어요. 다들 선교사라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런 타문화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선교사라고 한다면 이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선교인이라고 하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교인이 되는 거예요. 선교인. 그래서 이 선교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3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가 이 보냄받은 의식이에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낸 분이 우리 부모님이 우연히 만나서 뭐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가 태어난 아기가 나가 아니라 정말 나는 태초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해 두셨다가 우리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나.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딴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나 자신을 평가받으면 돼요. 제가 부산에 그 고신의대 교수를 할 때 누가회 이제 임원회가 대전에서 열렸어요. 제가 그 엑셀 승용차를 타고 경부고속도로 나왔는데 대구를 지나가는데 대구에서 그 대우 르망차가 오더니 나를 따라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대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따라잡지 못하겠더라고요. 이 대우 르망차가 조금 더 비싸고 좋은 차인데 그 김천을 지나서 이 옥천 지나서 이렇게 내리막길이 있어요. 유성온천 가는 그 내리막길에서
막 안간힘을 쏟으면서 엑셀레이터를 밟았더니 드디어 그 대우르망차를 따라잡은 거예요. 그래서 막 환호를 지르면서 드디어 이겼다라고 막 고함을 질렀는데 옆을 봤더니 대전 톨게이트를 지나가 버린 거예요. 저의 목적지는 대전이었는데 그 서울 가는 르망차하고 경쟁을 하다가 내가 이겼는데 나도 같이 서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경쟁을 하다가 결국 가다 보면요, 그 안 믿는 사람과 같은 목적지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엉뚱한 사람하고 비교하다가 여러분들의 목적지를 놓치지 마세요. 나의 목적지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야 갈 길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병원의 그 간호사가요, 어떤 날은 기분이 좋아, 어떤 날은 시무룩해. 보면은 그 중앙시장에 가가지고 막 그 닭 요리하는 이 닭 잡는 아줌마들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내가 간호사니까 내가 행복하네 그러면서 그 다음날 얼굴이 밝아. 근데 무슨 압구정동이나 어디 무슨 뭐 롯데 백화점 갔다 오면은 얼굴이 이렇게 시무룩해 가지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비교하다 보면요, 우리가 굴곡이 많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도 그 70인 사도들을 내보내면서 귀신과 병을 내쫓게 하셨는데 그 보고할 때 그 제자들의 보고를 바꾸서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너희들이 귀신을 내어쫓을 때 하늘에서 그 귀신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렇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구원의 그 감격을 가지고 기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 우선순위의 삶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짧은 나그네 인생 동안 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급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그 급한 거 하다가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 제가 인턴할 때 저희 인턴 제 동료가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교통사고로 환자가 응급실로 왔는데 이 허벅지가 부러지면서 이게 뼈가 날카롭게 이게 부러지면서 그 동맥을 탁 쳐가지고요, 동맥에 피가 솟구치는데 이 응급실 천장이 막 피범벅이가 될 정도로 막 분수처럼 피가 치솟는 거예요. 이 인턴이 탄력 붕대를 가지고 그 동맥을 짜매서 지혈을 시키고 어긋난 뼈를 갖다 대고 부목을 대고서 정형외과 레지던트를 불렀어요. 정형외과 레지던트가 와서 보니까 제법 치료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야, 인턴이 제법이다 그러고서 칭찬을 하려고 딱 봤는데 보니까 환자가 죽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입안을 들여다보니까요, 입 안에 떡이 이렇게 기도를 가로막아 가지고 질식사한 거예요. 근데 응급실에 A, B, C가 있어요. A가 뭐냐면 에어웨이, 이 기도를 확립하라. 그리고 B는 breathing, 그 기도를 통해서 숨을 쉬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가 C, circulation, 피를 돌게 하라. 근데 지금 이 인턴은 뭐부터 한 거죠? C부터 한 거예요. C부터. A하고 B를 놓친 거예요. 왜냐하면 피가 막 분수처럼 솟으니까 너무너무 급하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아무리 급한 것이 있어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A, B, 그 다음에 C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이 급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정작 그 임종의 순간에 중요한 것을 제대로 해놓지 못한 것을 그때서야 발견하는 거예요. 제 친구가 저희 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는데 그 위암으로 죽은 이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상은아, 너는 세상에 속지 마라. 아무리 급한 게 많아도 중요한 거 놓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굉장히 열심히 살았는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희 병원에 호스피스가 있는데요, 그 말기 암 환자들,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 호스피스 환자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3개월만 더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3개월 살면 뭐 하시게요? 뭐 그분들이 무슨 뭐 63 빌딩을 지으려고 그럽니까? 뭐 박사학위 논문을 뭐 마치려고 그럽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3개월만 더 주어지면은 하고 싶은 것이 가족들하고 그 일상의 삶을 더 살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가 퇴근하면은 그 마룻바닥에서 아이들하고 뒹굴고 놀면서 그러면 마누라가 토닥토닥 그 된장찌개 끓이고 그 일상의 삶 있잖아요. 그것을 살고 싶은 거예요. 뭐 대단한 거를 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임종의 순간이 되어서야 그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때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2014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물론 바쁜 일들이 많겠습니다만은 정말 소중한 거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근데 이 소중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소중한 것은 영원한 거가 소중해요. 영원한 거. 이 땅이 불타 없어질 때 다 불타 없어질 것은 소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돈이나 명예나 그쵸? 또는 나의 건강과 이런 것들, 쾌락과 이런 것들 다 없어져 버릴 건데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이 3가지가 있다 그래요. 주님과 주님의 말씀 그리고 사람. 이 사람은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영원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없어져 버릴 것을 가지고 없어지지 않을 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이 새해에는 정말 영원한 것,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 소중한 것에 여러분들이 없어져 버릴 시간과 건강과 정력을 투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3가지 요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섬겨야 될 우리의 이웃이 있어요. 만약 이웃이 없다면 우리는 더 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웃이 있기 때문에 이 3가지, 복음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이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원을 말이죠. 넓히셔야 돼요. 이 원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전도도 넓어지고요. 봉사도 넓어지고 변증도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은 이 3가지 원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또는 10단계 성경 공부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정말 큐티도 하시고 성경 공부하시고 하면서 이 복음의 영역을 넓히셔요. 그 다음에 나의 재능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그냥 묻어두지 마시고 넓히셔야 돼요. 그래서 음악의 재능이 있으면 음악 또는 여러분들 예배당의 안내위원이면요. 어떻게 하면 이 안내를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바깥에 한번 나가서 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옷을 멋있게 막 이렇게 뭘 좀 이렇게 붙여서 오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나의 그 재능을 한번 넓혀보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우리 옆집만이 아니라 나의 이웃의 범위도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는 나라지만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무슨 내가 전혀 모르는 나라지만 이런 나라들까지도 한번 관심을 가지면서 그래서 신문을 보더라도 신문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기도 제목이 될 정도로 우리의 이웃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정말 풍성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그 직장 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참 그게 제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저희 교회 병원 교회에서 하는데 저희가 6시 반에 새벽 기도를 드리거든요. 환자 보호자들 같이. 근데 다 그 6시 반에 제가 새벽 기도 오면요. 그때 안 믿는 저희 의사가 임상과장이 같이 출근해요. 이 안 믿는 친구가 6시 반에 와가지고 쫙 회지 먼저 돌고요. 그리고서 8시부터 막 환자를 진료하고 막 밤늦게까지 집에도 안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막 다 끝나면 또 막 얼마나 모임이 또 많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도 가야 되고 교회도 가야 되고 이래가지고 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경쟁하기가 쉽지 않아.
한 번은 저희 이사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이제는 좀 누가 왜 후배를 그만 부를 수 없나 그러시더라고요. 이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두각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시간적으로는 도저히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33%를 33% 교회 생활, 33% 가정 생활, 33% 직장 생활을 하면은 그게 균형 잡힌 생활이려니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는 100번 져요. 그런데 제가 그걸 어디서 깨달았냐면 우리가 컴퓨터에 윈도우라고요. 윈도우가 뭐냐면은 이렇게 탁 클릭을 하면은 전체 화면이 그 홈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의왕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아주 멋있는 홈페이지가 쫙 나오는데 탁 교회 클릭하면은 막 의왕 우리 교회가 딱 나오죠. 근데 딱 직장 와가지고는 샘병원 탁 클릭하면은 전체가 샘병원이 되는 거예요. 또 집에 오면은 탁 전체가 집이 되고.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세 가지 영역이 다 100%가 돼요. 100%. 그래서 병원에 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 병원에 보내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냈구나. 그러면서 이 병원이 선교병원이 되기 위해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100% 충성해야 돼요. 그리고 딱 집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초인종을 누르고 딱 아내가 문을 열어주는 순간 여보 그러면서 마치 아내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처럼 모든 그 나의 생각과 모든 모습은 아내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생각으로 딱 바뀌는 거죠. 100% 충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딱 교회에 오면요, 정말 이 교회가 100%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300%의 삶을 살아야 안 믿는 사람들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 숫자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300%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300%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균형을 잡느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정도의 삶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균형 잡는 것은 기본이고 이 김연아 선수처럼 말이죠. 이렇게 아름다움을 연출하면서 그런 정말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꿈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 꿈을 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에게 그 꿈을 전수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꿈을 이루신 거죠. 그리고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사도 베드로를 불렀지 않습니까?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베드로가 꿈을 가지게 된 거예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꿈을 가지고 그 2배 가득한 고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게 되었을 때 정말 거꾸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그 고난의 삶을 사셨지만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꿈이 그 다음에 사도들에게 이어지게 되고 그 사도들이 이 꿈을 가지고 자기만 안락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정말 섬기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시게 되고 그 선교사들의 그 꿈이 우리 선조들에게, 우리 선조들의 그 꿈이 저희 아버지에게, 저희 아버지의 꿈이 그 10만 명 전도의 꿈이 저희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꿈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예수님과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까지 왔는데 나만 예수 믿고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여기 혹시 안 믿는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처음 예수 믿은 분 혹시 계시나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믿지 않는 집안에서 처음 예수 믿으신 분. 나는 믿는 가정에서 모태신앙이거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거의 비슷하게 반반이군요. 제가 목사님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저희 교회에 무당집 아들이 있어요. 그 무당집 아들이 이모도 무당이고 엄마도 무당인데 저만 보면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너는 얼마나 좋으냐.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얼마나 많으냐.
제가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 친구만 보면 저를 너무 부러워하니까. 근데 이 친구가 대학교 들어가더니 로마서를 공부하더니요.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나는 오늘부터 네가 부럽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엄청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갑자기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로마서를 공부해 봤더니 너는 믿음의 자손에 불과하지만 자기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쭉 그 무당집 가문이 내려오다가 어느 날 이 친구 이름이 주준익인데 주준익이라는 이름이 딱 등장하면서 갑자기 믿음의 계보가 시작이 된다. 이 친구 딸이 주찬양, 그래서 주은혜, 주찬양, 주찬미 해가지고 그 자자손손 이제 은혜의 가문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축복이고 행여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면 그건 더 큰 축복이에요. 그렇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은혜의 가문이 자자손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축복의 종착이 되지 말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어져 나가는 우리 가문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신년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되는데 정말 올 한 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꿈이 무엇인지 한 영혼을 사랑하시면서 이 마지막 열방에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그 아버지의 꿈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혹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